우리가 오늘 욥기 38장 뒷부분 22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아느냐라고 두 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앞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나오는데 그 5절에서 내가 아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상황에서 물으시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네가 이 창조 원리를 인간으로서 아느냐, 그런 의미로 내가 아느냐라고 5절에서 한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시는데 어떻게 물으시냐면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 법칙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내가 뭐뭐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창조 원리에 관해서 또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보거나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지요. 해가 이렇게 떠서 저렇게 지는구나. 아, 달이 이렇게 떠서 저렇게 지는구나. 아, 이때에는 하늘의 별자리 중에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파악할 뿐이었지 그와 같은 모든 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지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원리를 알 수 없었기에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각종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이렇게 원리를 알지 못하니 원리가 나타내는 현상만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 신화 속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신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움직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운영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창조 원리를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문 뒤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이 전부가 다 이 창조 원리를 나타내는 현상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26절, 2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자, 26, 2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아멘. 자, 26절 우리 27절 보았습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살지 않는 황야에, 또 사막에 누가 비를 내리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왜 하나님 비를 내리실까요? 쓸모없는 비 아닐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만 비를 내리면 사람은 더 편하고 참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곳에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실까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와 사막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저 계절의 변화의 일부이고 날씨가 어쩌다 변화하여서 비가 그렇게 내리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관심도 없는 모든 천지 만물을 보살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잠시 폈다 사라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눈으로 보며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와 자기가 얻은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나서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한하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욥은 자신의 생명 있음을 한탄했습니다. 왜 한탄했죠? 고통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 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태에서 왜 죽지 않고 태어났는지 내 인생이 한탄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 너머에도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경험 너머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해 너머에도 내 경험 너머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 움직여 나아가는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욥이 이해 안 되는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꼭 섭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욥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 천지 만물이 움직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해 안 됨 속에도 하나님은 늘 존재하고 계시고 그 이해 안 됨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아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어찌 유한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사건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어려움도 이겨나아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험도 폭이 더 넓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